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는 표현입니다. 3장 12절에 나오고요. 4장 1절에 나오고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냥 한 단어가 반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한 문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였다.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악을 행하였다는 것일까?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온갖 더러운 짓 하고 그런 이야기일까? 아니면 특별한 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쓰시는 악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의하시는 악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너희가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경계하시는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행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참 사람들이 참 몹쓸 짓을 하면서 악하게 그렇게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악을 또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10절 말씀이 그 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그 원인이 되는 악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마 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입니다. 8절, 9절, 10절까지가 선지자를 보냈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여기까지가 건져내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 너희의 힘으로 쫓아낸 것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쫓아내 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하나님께 잘 보일 만큼 하나님께 잘한 짓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잘한 짓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애굽의 그 노예 상대에서 아무 조건 없이 건져내어 주셨고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넘겨주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악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그냥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땅과 관련된 신입니다.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땅을 주시면서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신경 쓰지 말라.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당부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가지고 살면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신경 쓰고 그 땅의 신들이 마치 그 땅을 자기들에게 준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약간의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농사를 짓던 백성이 아닙니다. 농사에는 좀 기술도 없고 재주도 없고 전통적으로 농사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농사를 견눈질로 조금 배우기는 했지만은 거기서 주로 목축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땅도 넓지 않기 때문에 목축업을 업으로 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축업을 업으로 해서 살겠다고 가나안 동편에 남은 그 두 지파 반 외에 나머지 지파들은 서편에서 농경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농사 다 지어줄게. 내가 농사 다 지어주고 잘 지어지게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농사가 되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원주민들은 그렇게 농사 짓지 않거든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했는데 다 못 쫓아냈습니다. 남한에서 같이 섞여 살았습니다. 섞여 살면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 농사 선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들은 농사의 고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 보니까 아니 뭐 이상한 짓을 하더란 말입니다. 때가 되니까 뭐 이상한 제사를 드리면서 농사를 벽실을 뿌리기 전에 뭐 이게 제사를 드리고 뭐 춤을 추고 막 하면서 그런 다음에 벽실을 뿌리고 밀을 뿌렸겠죠. 그렇게 때가 되면서 주변에 또 이상한 기우제 같은 걸 또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에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 모내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잠시 혼동이 생긴 겁니다. 우리 어떻게 농사 지어야지? 우리는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이 농사의 선배니까 저 사람들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다 농사 지어주겠다고 그러는데 농사라는 게 그렇게 짓는 게 아니지 않은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식대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은 단지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들에게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그 우상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축제를 벌이고 하는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와 다른 그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사법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의 절기, 원력 같은 걸 보면은 언제 뭐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무슨 제사를 드리고 기구제를 지내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주민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땅의 우상신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땅의 우상신들을 잘 대접해야 그 땅의 신들을 그 땅의 우상신들을 잘 모셔야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원주민들의 그 사상을 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똑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시작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그런 전통이 지금 현대 공업사회도 남아있죠. 회사가 새로 이게 창업을 하면 혹은 건물을 사서 입주를 하면 뭐 합니까? 고사를 꼭 드립니다. 이 첨단 현대 과학 시대에 첨단 과학 문명으로 만들어진 그런 빌딩에 입주를 하면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드린다고. 웃기지도 않죠. 근데 그거 꼭 해요. 그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처음에 창립할 때, 식을 할 때 고사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참여는 안 했는데, 제가 나중에 정말 놀란 것은 고사를 드릴 때 돼지머리도 넣고 이렇게 넣고 고사를 드렸는데 마른 명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넣고 고사를 드렸어요. 돼지머리는 오래 보관을 할 수 없지만은 이 마른 명태는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어요. 실험 까갖고 잘 아시네요. 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금고 당번이 돼가지고 금고를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 퇴근하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되거든요. 당번이 되면 맨 마지막에 퇴근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한 번은 궁금해서 금고를 한번 열어봤어요. 도대체 뭐 금고에 뭐가 들었는가? 저희는 현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아니었거든요. 현금을 다 그렇던데 뭐하러 금고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 큰 금고가 있고 방같이 생긴 금고가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금고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뭔가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뭐가 들인지 아세요? 명태 대가리 마른 거. 거기는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걸 거기다 넣고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실문가는 오래가 실문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장이 그걸 명령을 했기에 그걸 보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냄새도 나는데. 제가 그냥 버려버리려고 그러다가. 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버리면 뭔가 찌름직하니까 거기 있으면 뭔가 또 회사가 잘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거기다 모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금고에. 그런 식의 우상숭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말려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그렇게 따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똑같이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져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이 행복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없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자꾸 눈치를 보며 다른 것들에 자기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고 너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우상들의 은혜로 잘 사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자. 따져보자. 그러면서 따지시기를 시작하였어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따지셨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미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같으면 아마 1년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금방 눈치채고 항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 한눈을 팔면서 그것 붙들고 그것 있으면 잘 되는 줄 알고 그것 있으면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당장 하나님께 잘못을 고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아니 눈치를 채도 인정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렇게 하셔야 될 정도로 이들이 참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 범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악이 이 부분. 우리는 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뺏거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큰 악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악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조금도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바알의 은혜로 산다. 바알의 농사를 잘 짓게 해줘서 이렇게 농사가 풍년이 되었다. 이러면서 바알에게 감사를 드리고 바알에게 기우제를 드리고 바알에게 추수감사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매우 큰 악이었다. 그것이 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바알 때문에 풍년이 되고 바알 때문에 잘 사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미디안을 보내서 다 약탈을 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못 깼다고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일이 있어야만이 겨우 나중에 깨닫고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비로소 이제 부르짖습니다. 7년이 지나니까 겨우 부르짖습니다. 이 7년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7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따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항복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인데 우리가 딴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자꾸 찾고 다른 것 자꾸 다른 것에 감사드리고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추궁하시고 따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일이 수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12가지나 되는 감사 제목을 찾으라고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12가지가 넘어서 2장을 써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낼 수 있으면 오히려 정말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감사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크구나. 그런데 나는 이 1년 동안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가. 지금 수수감사절이 되어서 기억을 해내라고 목사가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기억을 하지는 않았는가. 그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고, 평상시에는 나는 다른 것을 붙들면서 다른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수수감사절에 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왜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는지, 그 당시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됐었는데 그때는 다른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게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감사드렸지.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수수감사주일에 또다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수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들의 제목을 다시 한번 내놓으며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우리의 성적표는 최고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지금 이렇게 겨우 떠올리고 그때는 내가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혹시 우리가 든다면 이 성적표를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다른 것에 눈이 팔려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붙들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 이 뒤늦은 감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적표 위조하지 말고요. 성적표 숨기지 말고, 성적이 안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꼭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성적표를 안 가져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표를 꼭 가져옵시다. 위조하지 않고 가져와서 우리가 잘못된 성경표면 하나님께 이실 짓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실 짓고 하면은 금방 풀어주셔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실 짓고 안 하면 7년 동안, 이 7년이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 끝까지 이실 짓고 할 때까지 따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실 짓고 해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또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서 이 일을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